오전에 본문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같이 보죠. 디도서 2장 13절을 봅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요한 1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을 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목은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기대감에 넘치는 소망이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소망. 우린 벌써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 이루어진 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가질 수도 있어요. 구원을, 소망을.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짓고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이미 구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의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인간은 삼중적인 존재로서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몸인 예수 그리스도, 혼으로 존재하는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게 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혼과 영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때 몸이 다시 살아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을 걸로 알고 있죠. 몸은 영이 다시 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즉 휴거는 정말로 복된 소망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죽지 않고 몸의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바로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장사된 사람들. 그분들이 몸을 땅에 묻었던 수목장을 지냈던 화장을 했던 몸은 영이 다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흔히 현재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주님 품에 있는데 그 혼이 다시 내려와서 몸은 영이 다시 결합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시간 차이는 측정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몸이 변화받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세 가지 소리가 나죠.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음성은 동시에 듣는 사람을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뇌성병력 같이 들리겠죠. 까무러치겠죠. 너무나도 엄청난 뇌성병력 같이 들리겠죠. 여기서 천사장은 누구냐? 미카엘 천사장이에요. 바로. 자, 그 다음에 복된 소망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소망입니다. 정결케 하는 소망.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들림받으려면은. 몸은 영이 아주 불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즉 휴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심어주실 거예요. 그래 몸은 영이 지저분한 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에는 몸도 깨끗해야 돼요. 영과 혼도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거기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이 말씀대로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소망이에요. 오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바란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번 오순절이 5월달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꼭 기다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번 금년 오순절에는 틀림없이 오신다고.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참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만은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는데 특정한 날짜를 자기 이 바람대로 맞춰놓고 기다리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범주가 어디냐? 사도 바울 당시 AD 60년경에 사도 바울 당시의 성도들과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우리라는 범주 안에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성도들이 우리라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박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의미예요. 날짜를 정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경에 오신다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즉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긴박감을 갖고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바로 임박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된 소망은 깨어있게 하는 소망인데요. 이 복된 소망을 거듭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맞이하러 오실 때까지 깨어있도록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기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경고인데, 바로 우리에게 하신 경고인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다면은 행동에도 주의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길 원치 않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셋째 하늘의 복음을 쌓아 두라는 그 의미예요. 복된 소망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에 있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복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아까 본문에서 읽어드린 대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했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주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물음에 대해 신실한 대답을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떳떳하니까, 자랑스러우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시리라는 소망을 지닌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 그에 앞서 대환란 직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거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뭐라고 당부하셨느냐. 자,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랬어요.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셨다가 대환란이 끝나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몸으로 이 땅에서 함께 통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그렇죠? 실감이 안 나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지상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재림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사용해요. 성경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찔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복음을 전해도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찔림을 주어도 자기는 아직 젊고 할 일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한 시간을 미뤄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제 주위에도 몇 사람이 그렇게 말하다가 죽었어요. 어느 날 어디 병원에 지금 영안실에 있다고 연락이 왔고 가보면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목사님, 제가 아직은 제가 할 일이 많고 또 사업을 또 정돈해야 될 거 많고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또 정리해 줄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믿죠. 아주 점잖게 얘기했는데 그만 죽었어요. 지옥 같지요. 딱하게 한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있거나 적거나 혼이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분명하게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바로 영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배교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소망을 바라고 믿는 사람인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공중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후고됨으로써 지상에 쏟아질 무서울 대환란을 피할 준비를 완전히 끝내놓고 있는가?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고나 팔 수가 없어요. 또한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영원한 지옥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이에요. 요즘은 마을버스조차도 현금 없는 마을버스 이렇게 써붙였어요. 점점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을버스도. 사흘 예로부터 그렇게 된대요. 어떤 도인들은 서투르니까 동전을 이렇게 쏟아부어요. 요금 낼 때. 그러면 기사들이 짜증을 내요. 귀찮다고. 웬만하면 좀 카드 갖고 다니라고. 근데 그나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올라가 버리면은 이 땅에 이마나 오른손 이마 다 박아버린다 이거예요. 이래 이제 집으로 박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게이트 통과할 때마다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이제 여행도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떨어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벌써 성령의 인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들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더 해야 되느냐? 기왕이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섬기는 데도 시간을 기울이자 이거예요. 이왕이면은. 그래서 이 심판서가 썼을 때에 뭔가 우리가 좀 받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땅에서 가족 모임에서조차도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죠. 부모님이 어디 갔다가 이제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 5명이 있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근데 제일 큰 아이부터 막내 아이까지 적어놓는데 어떤 아이는 아주 풍성하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좀 신통치 않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5명의 자녀들이 그 비교가 되는 거죠, 거기서. 쟤는 엄마 아빠한테 밑배워서 선물이 되게 시원치 않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과 위협을 받을 때에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또 증인들이 있어요. 구약신약시대 증인들이 다 서 있어요. 거기.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은 5개 멸류관을 싹 다 받았어요. 나는 멸류관이 없는 거야. 이게 다 타버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된 소망은 정결케 하는 소망이에요. 우리 몸은 영을 정결케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복된 소망 세 번째는 깨어있게 하는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된 소망 세 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서 자랑스럽게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